we welcome you. 제1회장단 성탄절 영적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전 녹화된 이 영적 모임은 제1회장단의 감리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제1회장단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임은 제1회장단의 지명에 따라 패트릭 키아론 장로인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사랑과 따뜻한 성탄절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모임이 세상의 구주라는 뜻의 Savior of the World라는 촬영장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성탄절 모임을 하기에 정말 적절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삶과 은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모임의 음악은 템플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맡겠으며 지휘는 맥 윌버와 라이언 머피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모임의 음악들은 태버네클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과거에 선보였던 성탄절 음악회와 행사에서 선정됐습니다. 이제 합창단이 개회 찬송으로 주 믿는 신도여를 부르겠습니다. 개회 기도는 70인 정원의 최윤환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특별한 성탄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할 수 있음에 특별히 감사드리옵니다. 또한 구원의 계획을 통해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신 당신의 특별한 선물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1회장단과 12사도들,
특별히 옥스 회장님과 아이어링 회장님과 크리스토퍼슨 회장님을 저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분들을 사랑하고 또한 당신을 사랑하옵니다. 또한 저희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이 특별한 절기에 저희가 평안과 화평을 느끼어 더욱 힘을 얻고 당신의 뜻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심에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또한 나눌 당신의 종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모든 특별한 축복들에 대해서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특별하고 무한한 사랑과 영을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모임의 이후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로 본부 초등회 회장이신 수전 H. 포터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본부 청남 회장이신 티머시 L. 파른스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오 홀리나잇을 부르겠습니다. 그에 이어서 치비사도 정원회 회장이신 제프리 R. 홀런드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홀런드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크리스마스 벨즈 are ringing을 부르겠습니다. 이 성스러운 성탄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뻐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모일 수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1년 중 성탄절 전야가 제일 좋습니다. 해가 질 때면 우리는 세상의 구주의 탄생을 조용히 돌아보게 됩니다. 성탄절 전야 때마다 가족과 함께 모여서 신약전설을 펴고 친숙한 구절을 읽던 기억이 납니다.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젊은 아내 마리아가 다정한 남편 요셉과 함께 흙길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디에 머물게 될지, 언제 아들이 태어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장면에 그 무렵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던 사건들을 더해봅시다. 미대륙의 제이라 헤밀라 땅에서는 믿는 자들의 무리가 구주의 탄생에 관한 표적을 굳건하게 살피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맨인 사무엘이 예언한 그 표적이란 낮과 그 밤과 마치 밤이 없어 하루 같아야 할 그 낮을 말하는 것으로 표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믿는 모든 자가 죽음에 처할 터였습니다. 선지자 니파에는 땅에 엎드려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주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밤에 표적이 주어질 것이요 내일은 내가 세상에 오리니. 저는 이 구절이 나올 때마다 읽기를 멈추고 경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아버지의 지시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역사가 흐르는 동안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 딸과 선지자들과 대화하시며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니파이에게 갓난아이가 되어 자신을 낮추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선언하신 사실은 놀랍기만 합니다. 제이라 헤밀라의 믿음 있는 니파이인들을 구하려면 표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온 인류의 구주이신 그분께서 표적이 주어져야 할 바로 그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 또한 저는 놀랍습니다. 경전에는 이는 보라 해가 져도 어둡지 아니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예언의 실현을 갈망하고 이를 위해 살았으며 이를 위해 기도했던 믿은 자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을지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그들은 분명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지상에 오셨음을 말하는 참으로 강력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해는 졌지만 하늘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지자 아비나다이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시라. 참으로 결코 어두워질 수 없는 무궁한 빛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인생을 살다 보면 해가 지듯 소망과 꿈이 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상실을 겪거나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해가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셔서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을 이겨내셨기에 해가 지더라도 영원한 어둠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주는 그분의 빛을 구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겸허한 목자들 위 밤하늘이 빛으로 가득 차고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서서 좋은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는 이 목자들처럼 스스로 구주의 신성을 알아가고 빨리 하늘의 지시를 따름으로써 구주의 빛을 따르고 속히 그분을 찾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마치 동방 박사들처럼 그분을 찾는 여정이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인도하는 별이 내는 빛을 계속 따라간다면 그 별이 아무리 희미하게 깜빡일 뿐이라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 동방 박사들처럼 크게 기뻐하고 감사와 사랑의 선물을 드리며 엎드려 경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 전야의 성스러운 본질로 돌아가서 두 번의 성탄절 전야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어떻게 저와 제 가족을 둘러싼 어둠을 몰아냈는지 나눠드리겠습니다. 2010년 성탄절 전야에 저는 집에서 약 3,200km 떨어진 병원에서 남편 브루스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건강이 무너지고 있었고 돌보던 의료진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가족들과 한마음으로 금식하고 기도한 후 잠을 청하기 위해 숙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간호사가 남편의 병실 문 옆을 지나다가 남편이 기침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침 소리는 딱 한 번이었습니다. 간호사는 드문 호흡기 질환에 대해 검사를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생각이 맞아떨어졌고 치료를 시작한 지 몇 시간 만에 남편은 건강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빛이 그 간호사 위에 머무르며 남편이 건강을 회복할 방법을 일러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겪던 어둠은 빛과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에 성탄절 전야로 가보겠습니다. 남편은 다시 병원에 있었습니다. 2차례의 중병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는 또 한 번 급격히 쇠약해져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48시간이 못 되어 원인을 진단해냈습니다. 의료진은 이 세 번째 병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계획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계획을 들은 남편은 정중하게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와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은 영의 분명한 속삭임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영으로 충만해져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틀 후 집에서 가족들이 둘러선 가운데 남편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각각의 성탄절 전야는 모두 다른 결과로 이어졌지만 모두 저희에게 성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깊은 슬픔을 느끼며 상실감과 외로움으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느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인생의 해가 지는 것만 같았던 그 순간에 그분은 저희에게 빛과 이해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때 그분은 희망과 치유로 가는 길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제이라 헤밀라 땅의 성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구주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으므로 우리에게 밤이 오더라도 영원한 어둠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오 베들레헴 작은 골에 나오는 의미심장한 가사를 좋아합니다.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두루 비치네. 온 세월 소망과 두려움 오늘 밤 당신 안에 이루어지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원하고 놀라운 빛이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향으로 가는 길을 밝히시고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지상에 오셨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 어느 것에도 비길 데 없는 선물로서 거룩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Thank you, President Porter. 포터자매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자연스레 지상의 집과 하늘 본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외지에서 맞이했던 성탄절을 잊지 못합니다. 당시 저는 새내기 선교사로 브라질에서 봉사했고 낯선 문화와 언어에 적응하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반자와 함께 빈민촌을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돌아봤더니 한 여성이 흙바닥에 드러난 작은 집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그 여성의 연로한 어머니와 7 자녀를 만났는데 그 비좁은 공간에서 다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들은 배움에 대한 열의가 넘쳤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그 가족은 우리를 성탄절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초대가 내키지 않았습니다. 이 가난한 가족이 무엇을 식사로 차려줄지 상상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 집에는 앉아서 밥을 먹을 식탁조차 없었습니다. 철이 없었던 저는 와드에서 형편이 더 나은 가족들을 떠올리며 혹시 그들 중 누군가 더 나은 초대를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고민했습니다. 다행히 저보다 현명했던 선임 동반자는 곧바로 그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성탄절 날 이 가족은 우리를 자기들의 소박한 집으로 맞이했습니다. 저는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 한가운데는 식탁 위에 밥과 콩과 고기와 감자가 수북히 쌓여 있었고 커다란 탄산음료도 한 병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 앞에는 저와 동반자만을 위한 의자 2개만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고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만을 위해 성탄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크나큰 희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벽을 등지고 식탁에 앉아 우리를 지켜보는 아이들을 보니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국에서 온 낯선 사람들을 위해 희생을 치르면서 그들은 진정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우리에게 준 아름다운 선물을 받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그 성탄절은 제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종종 그 일이 떠오릅니다. 그들이 기꺼이 치른 희생을 떠올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구속과 치유라는 선물을 주셨고 우리가 성탄절을 기리는 이유도 그분께서 주신 선물 때문입니다. 저는 내가 누구를 보낼꼬?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질문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신 아들의 용기 있는 대답에 대해 생각합니다. 기꺼이 하늘로부터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오사 흙으로 지어진 성막에 거하신 예수님의 겸손하신 탄생과 삶에 대해 생각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으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던 고난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 죄값으로 인해 못 박혀 피 흘리신 그분에 대해 생각합니다. 저는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영광스러운 승리인 부활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문합니다.
그분이 그토록 기쁘게 주시는 선물을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가? 브라질에서의 그 성탄절 식사 이후로 저는 이 질문을 수없이 숙고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저는 아내와 함께 다시 브라질로 가서 선교부 지도자로 봉사했습니다. 저는 함께 봉사한 선교사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헌물을 드리려는 그들의 간절하고 애절한 소망에 감동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한 자매님이 선교 사업을 마칠 무렵에 함께 나눴던 대화가 생각납니다. 그 자매님은 귀환하기가 두렵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자매님은 선교 사업을 뒤돌아보며 더 잘 봉사할 수 있었던 방법이 생각나 후회하게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이 훌륭한 선교사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저는 선교 사업과 인생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는 헌신은 완전한 점수를 기대하며 제출하는 학교 과제와는 다릅니다. 그분만이 완전한 분이시고 그분의 삶만이 완전한 삶입니다. 개선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그분께로 돌이킵니다. 그것은 내가 한 일이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같은 마음이 아니라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께 받아들여질 방식으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헌물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그분의 선물을 받아들이는가? 라는 것입니다. 구주의 선물을 수동적으로나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말은 의식적인 선택과 의도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치르신 희생이 자발적이었던 것처럼 그분은 우리도 그것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십니다. 좋은 선물을 주려는 모든 이들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뿐 아니라 소망하는 것도 민감하게 헤아리십니다. 엘마가 가르친 것처럼 그분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 가셔서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을 보였을 때 그분은 병고침을 받고 싶은지 물으셨습니다. 당연한 질문 같지만 치유자는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치유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병자가 소망을 표현한 후에야 비로소 기적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생에서, 즉 오늘, 내일, 그리고 영원히 무엇을 진심으로 경험하고 이루기를 바라십니까? 위로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다시 평안을 찾거나 주님께 힘을 얻기를 바라십니까? 치유받거나 용서받거나 구속받고 싶으십니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고 정말로 그분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물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이 주어졌으나 그가 그 선물을 받거나 또는 기꺼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선물을 주는 자를 기뻐하지도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 삶에 강제하시거나 선물을 억지로 떠안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내게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향해 서서 자비의 팔을 항상 펴고 계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돌이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제 소녀 블레이클리가 막 2살이 되었을 때 배웠던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매년 성탄절이 되면 블레이클리와 다른 손주들은 저희 집에 와서 가장 좋아하는 성탄절 전통 중 하나에 참여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예수 탄생 모형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저는 세계 각지에서 예수 탄생 모형을 수집해 왔습니다. 매년 성탄절이 되면 집안 곳곳에 모형을 전시해 손주들에게 찾아보게 합니다. 여기 이 사진은 저희가 모은 모형 중 하나입니다. 보시다시피 아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마리아, 요셉, 목자, 동방박사 등 다른 인물들이 모두 보이도록 일렬로 쭉 늘어놓았습니다. 이것이 예수 탄생 모형을 배치하는 일반적인 형태일 것입니다. 어느 해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집안 곳곳을 다니며 모형들을 다시 배치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모형에 있는 인물들이 모두 아기 예수님을 향해 동그랗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블레이클리가 성탄절 장식을 이렇게 훌륭하게 바꿔놓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간단한 행동은 제게 심오한 교훈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구주와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으로 살짝 몸을 돌리거나 그분과 가까운 사람 옆에 앉아 있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그분께로 온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주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하면 구속과 치유의 은사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저는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다음 권고에서 그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매일 회개함으로써 얻는 기쁨을 발견하십시오. 그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그분께 돌이킴으로써 구주의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변화하고 발전하며 치유되고 구속되도록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하고 발전하며 그분의 치유하는 권능을 삶에 받아들임으로써 그 선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매일 그렇게 합니다. 매일 그것이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주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일은 평생에 걸친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돌이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분의 선물은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때로 우리는 1년 내내 성탄절의 영을 간직하자고 말합니다. 매일매일이 성탄절이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구주께로 돌이키고 그분의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매일 성탄절을 기릴 수 있고 또 기려야 합니다. 매일 회개하는 기쁨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성탄절의 축복과 그분의 선물이 가져다준 기적이 계속해서 우리의 것이 됨을 알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기꺼이 사랑을 담아 기쁜 마음으로 귀한 선물로서 주셨기에 우리가 치유되고 구속받으며 승용할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이번 성탄절뿐만 아니라 삶에서 매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 그분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여러 해 전에, 아니 지금은 오래전이군요. 신혼 시절에 저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우리의 첫 아기를 출산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나 긴장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폐쇄 말에 따르면 마침내 출산 징후가 나타나자 제가 잘 때 베던 베개를 움켜쥐고 정신없이 현관문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셔츠와 바지도 갈아입지 않고 잠옷바람으로 말입니다. 제가 현관문으로 가지 못한 것은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아내의 인품 때문이었을 것이며, 실제로 아기가 몇 시간 동안 나오지 않은 것도 그런 면이 작용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그 사랑과 안전 때문에 아기가 몇 시간 더 엄마 뱃속이라는 집에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성탄절은 1년 중 가장 집에 있고 싶은 날입니다. 이 절기에 가장 인기 있는 성탄절 노래 중 하나는 I'll be home for Christmas. 성탄절에는 집에 갈 거예요 입니다. 설령 우리가 어린 시절의 장난감과 반짝이는 장식물에 흥미를 잃은 어른이라 할지라도 집에 갈 생각을 하면 조금은 목이 메는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도 거의 8만 5천 명에 달하는 선교사들이 전 세계 어딘가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대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집에서 떨어져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돌아갈 준비를 하겠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며 아마도 경비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너무나 많은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번 성탄절에 얼마나 많은 군복무 요원들이 집에서 멀리 떠나 있을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그 수는 수십만 명에 달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은 이 특별한 밤을 홀로 보내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노래합니다. 그의 피난처, 그의 요람은 마구간이었다. 거룩한 구주, 가난하고 비천한 이들과 함께 지상에 거하셨네. 그로부터 불과 몇 년 후에 그 아기는 다시금 동행 없이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그분과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조차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는 극심한 고통으로 두려움에 떠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사람들은 그 일을 이해하게 되었고 성탄절의 밤은 기쁨과 약속의 밤, 천사와 별과 구원의 밤,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밤이 되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홀로 있게 될 누군가에게 잠시나마 가족이 되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외로움은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저보다 더 외로웠던 분들이 많았으리라는 것을 압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완벽한 어머니였던 아내의 동반이 없었던 지난 3번의 성탄절은 제겐 실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시기에 저를 구속하시는 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더 깊이 성찰하고, 더 겸손하고, 더 많은 감사를 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일시적으로 홀로 있는 누군가의 삶을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잠시 함께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오후 시간을 함께 보내는 방법으로 그 사람이 마치 성탄절을 집에서 보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집을 써놔 있었던 몇 번의 성탄절 중 첫 번째는 전임 선교사였을 때로 파렌스 회장님처럼 저도 이따금 외롭기도 했지만 가장 보람있는 봉사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성찰과 애정을 담아 쓴 누군가의 편지가 여기 있는데 매우 성숙한 선교사의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한 번 이상 썼더라면 좋았을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빠, 집이 아닌 곳에서 성탄절 보내는 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이에요. 저는 하숙집 난로불 앞에 앉아서 굴뚝으로 올라가는 불꽃을 바라보며 지난날 성탄절의 추억을 실어 보내고 있어요. 어느 날 아침 저희는 잠옷을 분 채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었죠. 그런 다음 신이 나서 위층으로 뛰어올라가 저희의 선물인 사과와 오렌지 그리고 집에서 만든 쿠키를 아버지 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어떤 이유에선지 매우 피곤해 보이셨지만 저희와 함께 놀아주시고 저희에게 입을 맞춘 다음 날이 밝기 전에 좀 더 잠을 자게 하셨어요. 낮 동안에는 저희가 아침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새 썰매에 저희를 태워 길거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며 썰매를 끌어주셨고요. 그때 저희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제일 크고 힘센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젯밤에는 산타클로스를 보는 스릴을 갖지 못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산타는 오지 않았어요. 보고 싶어요, 아빠. 하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아버지 삶에 어려있는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빠를 축복하시길 바라고 제가 늘 사랑하는 아버지를 소중히 여기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담아 고든. 이 고든은 청년 고든 B 힌클리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흔들리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성장하여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으신 그분의 독생자, 그분의 아기인 우리의 형제께서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모든 것 중 가장 위대한 선물, 즉 약속된 메시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Jesus brought the gospel true.
We express appreciation. 아름다운 성탄절 음악을 준비해 주신 템플스퀘어 태브네클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및 지휘자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훌륭한 말씀을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적 모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계절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구속의 은사를 통해 드러나는 평안과 희망, 사랑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합창단이 How Far Is It to Bethlehem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 제1회장단 제1보좌이신 헨리 B. 아이링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폐회 찬송으로 오 베들레헴 작은 고를 부르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본부 상호부자 회장단 제2보좌이신 크리스틴 N. M. E. 자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모여 계시든 이 제1회장단 성탄절 영적 모임에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탄생과 그분의 지상 성역,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속죄와 부활을 숙고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 더 가까이 느낍니다. 우리는 그분의 친절하심과 위엄과 사랑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 저녁 전해드릴 메시지가 이 성스러운 성탄절기에 여러분 모두가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더욱 온전히 느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드렸습니다. 성탄절기는 갖가지 전통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가족, 문화, 지역에 따라 범위와 규모가 다양하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할 때 우리를 하나로 모아줍니다. 제가 젊은 아버지였을 때 두 딸과 함께 빵을 굽던 전통이 기억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저는 주방에서 통밀빵 재료를 준비해 두고는 했습니다. 두 딸아이는 반죽을 섞고 치대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 다음 반죽이 발효되어 구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저는 선물용으로 미리 잘라둔 작은 나무 빵판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각 판에는 짐 에제스페흐라는 문구를 새겼는데 이는 프랑스어로 사랑하고 소망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븐에서 갓 구워진 빵을 꺼내면 우리는 그것을 빵판에 담아 건강 문제나 슬픔을 겪고 있는 친구나 이웃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전통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을 때 제 마음은 사랑하고 소망합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진 나무 빵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이러한 약속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삶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분 덕분에 우리는 항상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한 속죄의 필수 요건으로 기꺼이 만물 아래로 내려가심으로써 완벽한 선물과 사랑과 소망의 표현을 우리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또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독생자가 그런 희생을 치르도록 허락하심으로써 나머지 자녀들에게 선사하는 선물로 그분의 궁극적인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선물을 깊이 생각해 볼 때면 이 성탄절기에 우리가 나누는 선물이 과연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감사를 적절히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뜻깊은 노력을 완수하는 가장 의미 있는 방법은 아마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선물을 베푸는 것임을 겸손하게 선언합니다. 가장 사소한 일이라도 구주께서 하셨을 방식으로 서로에게 친절하고 봉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 우리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주의 사랑과 소망을 느끼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바로 짐 에스페흐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꾸준히 공부하면서 저는 그분의 비길 데 없는 친절의 모범에 놀라곤 했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몇 가지 감동적인 기사와 익숙한 말씀을 잠시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고쳐주리라. 이는 내가 너희를 측은히 여기며 나의 심정이 자비로 충만함이라. 또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하나씩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시더라. 이 특별한 절기에 우리 각자가 구주께서 보이신 친절의 모범을 따르려고 한다면 그 모범은 봉사와 자애, 사랑, 연민, 용서 등 수많은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하워드 W. 헌터 회장님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다툰 것을 화해하십시오. 잊었던 친구를 찾으십시오. 의심을 버리고 대신 신뢰를 채우십시오. 편지를 쓰십시오. 부드러운 대답을 하십시오. 청소년들을 북돋아 주십시오.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의 충성심을 보이십시오. 약속을 지키십시오. 원망을 버리십시오. 적을 용서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내가 남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살펴보십시오. 다른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상냥하게 대하십시오. 조금 더 웃으십시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낯선 이를 맞아주십시오. 어린이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십시오. 지구의 아름다움과 놀라움에서 기쁨을 느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을 말하고 또 말하십시오. 저는 영이 우리 각자를 여러 가지 단순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이 기쁜 절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신앙과 기쁨을 줄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 시절에 저는 성탄절이 되면 이제는 100년도 넘은 피아노 주위에 가족과 함께 모이고는 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가난을 경험하셨기에 검소하셨습니다. 저희가 받은 성탄절 선물은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풍부한 소프라노 음색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피아노를 연주하시며 친숙한 캐럴과 성스러운 찬송가를 함께 부르도록 이끄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지속되는 선물을 우리가 서로 나누도록 권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록 어렸어도 그 노래를 부르면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음악은 자그마한 저희 집을 평화의 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두 형제들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성탄절기에 손을 내밀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과 연민으로 친절을 베풀고 변화를 일으킬 기회가 우리 각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신의 속삭임에 마음과 생각을 연다면 이 성탄절기에 우리의 친절을 필요로 하며 주님께서 온전히 사랑하시는 누군가를 찾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우리가 베푸는 친절은 단순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대단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많은 경우에 그러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초등의 노래 가사를 들려드리며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여 가르치심대로 하라. in deed and in thought. For these are the things Jesus taught. As we embark 이 아름다운 성탄절기를 맞이하여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 에스베흐라는 말이 의미하듯 사랑이자 희망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도 그분과 협력하여 이타적이고 친절한 행동을 통해 그분의 사랑과 희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Our dear Father, which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we are so grateful 저희는 아름다운 음악과 영감받은 메시지, 그리고 간증을 통해 힘을 얻고 고양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of Jesus Christ, thy Son. 저희는 그분의 기적적이고
기쁨 가득한 탄생, 속죄 희생, 저희 삶에 구속하시고 힘을 주시는 권능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의 삶을 바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릴 수 있음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당신의 손이 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절기에 저희 주변에 있는 일시적으로나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친절을 베풀고 그들이 저희에게 주어지는 사랑을 통해 당신을 알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많은 축복들, 회복된 복음의 은사,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주신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은사와 축복에 감사드리며 구주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기도드립니다. 아멘.